11월 22일 토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죄를 제거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본문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가이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자를 보냈고 그들은 그 장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거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장막에서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져왔고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굴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네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아간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파, 족속, 가문, 사람 순으로 추첨하여 아간을 찾아냅니다. 아간은 여리고에서 탈취한 외투와 은, 금을 숨긴 것을 고백하고 그것들이 장막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소유를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치고 불태운 후 큰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그 후에야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제거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의 추궁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공동체는 그 죄를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이는 회복의 시작이 죄의 고백과 제거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한 채 복을 주지 않으시고 먼저 죄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아간의 죄는 단지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랐던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는 결국 공동체 전체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공동체가 함께 처리하게 하심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셨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제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과 새로움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숨기려는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죄를 고백하며 철저히 제거하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죄의 대가는 공동체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간의 죄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소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그 죄의 결과를 함께 감당했습니다. 이는 죄의 파급력이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 다음 세대까지 미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죄를 제거하게 하심으로 죄의 심각성을 모두가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슬픔과 심판의 장소가 되었지만 후에 호세아서에서는 소망의 문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자리조차 회복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죄에 대한 철저한 제거와 회개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죄를 처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도 아간의 죄와 같은 숨겨진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다시 임할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진전이 없고 죄를 제거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삶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제거하기 원하시는 죄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11월 22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제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철저히 드러내시고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불순종, 타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추사 모든 죄가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주님께서 다루길 원하시는 영역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 것처럼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